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손은 인생의 온갖 무늬를 만듭니다. 기쁨과 슬픔의 무늬가 고스란히 손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손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합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역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 또한 갖가지 모양과 표정을 지닌 얼굴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평생 농사를 지은 농부의 손은 고단하고 거친 얼굴을 지니지만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젖을 물리는 젊은 엄마의 손은 곱고 부드러운 얼굴을 지닙니다. 언젠가 고 진아 시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아이고 손이 이렇게 고와서야 하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긴 지었지만 평생 시의 농사를 지어온 제 손이 거칠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가수 안치환 씨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오른손 손끝에 강하게 박혀있는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기타를 쳤으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다 박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은 펴면 손바닥이 되고 쥐면 주먹이 됩니다. 손바닥은 햇살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올려놓고 나질 수도 있고 그것을 남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은 어떨까요? 주먹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먹은 홀로 주먹으로 존재할 뿐이겠죠. 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강연하는 동영상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손이 없다면 강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제가 강연 내내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더라고요. 강연은 말로 하지만 동시에 손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는 주먹을 쥡니다. 주먹은 분노보다 강한 용기와 결단의 의지 등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분노를 많이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손의 형태 중에서 주먹이 가장 단단합니다. 따라서 주먹은 방어보다 공격성을 띱니다. 공격의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 주먹에는 상처의 흔적이 많습니다. 주먹을 쥐면 두 손은 서로를 잡을 수가 없겠죠. 주먹은 서로 떨어져 상대를 의식하는 경쟁과 충돌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손은 한 몸이 될 수 있지만 두 주먹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먹이 된 손은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먹을 펼치면 그렇지 않아요. 펼쳐진 주먹은 다시 손이 되어 서로를 맞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요. 손은 각자 떨어져 하나가 되는 것보다 두 손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손이 둘인 까닭은 각기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어우러져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두 손을 통해 하고 싶거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각자 하나가 되는 손보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손을 더 좋아합니다. 두 손이 하나가 되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고요. 두 손을 쥐면 각자 주먹이 되지만 두 손을 펴서 가지런히 합치면 기도하는 손이 됩니다. 그 손은 인간에게 겸손과 사랑을 선물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먹이 된 손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은 기도하는 손이 더 강해요. 주먹은 공격과 파괴의 손, 분노와 상처의 손이지만 기도하는 손은 이해와 사랑의 손, 겸손과 인내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먹은 분노로 이루어지지만 기도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담은 박광철 목사의 책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에 보면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기도하는 손보다 분노의 주먹을 쥔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하는 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주먹을 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를 쓰다듬을 수도 없고 꼭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로할 때의 손은 결코 주먹이 아닐 거예요. 아마 석가나 예수는 단 한 번도 분노의 주먹을 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분노의 주먹을 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겐 분노가 주먹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주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거든요. 주먹으로 계속 분노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주먹을 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제 손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제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일 것 같아요. 기도는 가장 진실한 최후의 저 자신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분노와 상처의 주먹으로 이루어진 제 손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결국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의 창이므로 제 손은 기도하는 빈손이 되고 싶습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제가 쓴 시, 손에 대한 예의와 같은 예의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출 것, 하늘 나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 것, 1년에 한 번쯤은 흰 눈송이를 두 손에 고이 받을 것, 들녘에 어리는 봄의 햇살은 손 안에 살며시 쥐어볼 것, 손바닥으로 풀잎의 뺨은 절대 때리지 말 것,
장미의 목을 꺾지 말고 때로는 장미 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것. 남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손바닥을 비비지 말 것.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헤아리지 말고 눈물은 손등으로 훔치지 말 것. 손이 멀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는 깊이 감사할 것. 더 이상 손바닥에 못 박히지 말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손에 쥔 칼은 항상 바다에 버릴 것.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노동의 굳은 살이 박힌 두 손을 모아 홀로 기도할 것. 이 글을 낭독하면서 결국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그 글귀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데요. 얼마 전에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팥죽을 새벽부터 열심히 끓였습니다. 그때 팥죽을 끓이는 저의 그 손은 너무나 바빴고 또 힘도 들었지만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손, 나눔이 있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